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인적이 드문 길가에 문화재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정표를 따라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고 고풍스러운 문화재 건물도 보이는데요. 바로 척곡교회입니다. 척곡교회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57호, 한국기독교사적 제3호로 지정된 곳이죠. 이곳에 방문객이 도착하자 예배당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데요. 척곡교회 김영성 장로님이십니다. 네, 심장님. 지나가다가 놓칩니다. 지나가다가 지난 2007년 100주년이 된 교회니까 이제는 110년 된 교회네요. 90세가 넘은 연세에도 정정하신 장로님은 이렇게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늘 예배당을 지키고 계신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종종 오시나 봐요. 아니, 이제 한 700명 정도. 1년에요. 그럼요. 어제도 이제 경대 교수들이 왔다. 어제도. 저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부터 110년의 역사만큼이나 이야기가 많은 교회, 봉화 척곡교회로 함께 가보실까요? 저 올라가 적은 의자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강대사에 앉는 그 의자예요. 저거가. 그 조그만 의자 있죠. 예. 옛날에 고의자에 앉았었어요. 근데 아마 대석에 있었을 거로 추측하는데 진짜 하나만 남은 거죠. 성도들은 그냥 바닥에 앉았죠, 그때는. 바닥에 앉는데 이 앞에 광목으로 막았어요. 이걸 막았는데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아요. 또 따로따로 앉았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문조차 따로 있었어요? 이건 남자 문이고, 저건 여자들 출입한 문이고. 아주 이상하죠. 예배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럴 때 점심 먹을 때는 저희들 가족끼리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요. 이거 버리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천막을 내려놓고, 여기서 같이 또 가져온 것을 점심을 같이 먹고 또 오후 예배 볼 때는 다시 식대로 이쪽은 여자고 이쪽은 남자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김영성 장로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척곡교회는 1907년 장로님의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김종수 목사님이 고종 황제가 계시는 덕숭에서 주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고종 황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아라사,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갔다가 그때 잊지 못하고 덕숭에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에 아펜셀하고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제물포 인천에 상륙한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어떻게 연결해서 덕숭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고 구원 얻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나라의 주권을 되살려보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구원에 따라서 세문안교 잠시 나가다가 1906년에 이 봉화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작은 할아버지 김종옥 장로하고 그 아들들 우리 아버지하고 모두 가족들 다 인솔해 오고 또 의병대장 석태산 장군이 아버지의 외삼촌 우리 할아버지의 처남되는데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마을에 왔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지형도 험준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척곡교회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명동 서숙입니다. 당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만주 명동교회의 부설학교와 같은 이름이죠. 멀리 보는 명동교회 모습, 만주에 있는 명동교회, 요 명동교회. 그리고 앞에 있는 집은 윤동주 생가에, 요거 윤동주 생가. 이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똑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초과를 하고 저렇게 하고. 할아버지 개인동을 한 거죠. 이렇게 110년 역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척곡교회. 워낙에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회자 없이 폐교회로 방치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보존되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성 장로님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기립하고 애국가를 다 부르고. 저는 해방 후 월남했습니다. 월남하니까 춘향에 할아버지가 춘향에서 춘향국민학교에 4년 반 정도의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때 교가를 만든 것이고 기념비가 현재 춘향에 써 있습니다. 큰 바위에다가.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선생을 끝날 수 없지 않냐 싶어서 대학 복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6.25 사변이라서 6.25 사변은 서울서 지나다가 소강 상태에 빠질 때 봉화까지 와서 우리 안난이 권사하고 이제 결혼해 살면서 한 41년 동안에 거기에 종사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는 자기들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수년 살았고 또 뉴질랜드에 가서 수년 살았고 마닐라에도 한 5년 있었고요. 주로 해외에 주로 많이 있었는데 내 막내 처남이 아주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 있을 때 봉안 우리 고향이니까 우리 안권사가 14년전에 먼저 왔어요. 그때 국제전화로 당신 빨리 오는데 서울 집에 가지 말고 척곡교로 와라.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일본이 척곡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맞아요, 도저히 여기가. 14년전이면 이게 도로도 이게 전부 포장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교원 다 찌그러졌고 뭐 풀은 굽어졌고 외국 가기 전에는 와봤지만 상당 기간에 못 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권사가 내보다 좀 믿음이 좋은지 집에 가지 말고 오라 그래요. 그것이 2003년인가 6월 달이에요. 와보니까 마당에는 풀이 우거지고 예배당은 뭐 다 넘어져 가고 명동 서울도 뭐 기둥을 세워놓고 있고 교역자도 없고 교역자도 없이 쓰러져 가던 척곡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곳에 오신 덕분에 교회는 이렇게 문화재가 되어 다시 설 수 있었지만 교역자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척곡교회는 산골 오지의 미자립 교회이면서 교역자가 지낼 사택도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문화재까지 관리할 수 있는 교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가주는 문세는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장로님이 혼자서 교회를 관리하며 예배까지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 설교했습니다. 이 주보도 기본 본문 하나 해가지고 볼펜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복사 기계 조금 있어요. 주보도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0월달까지 내가 주보를 그러니까 설교 정해야지, 제목 정해야지, 찬송가 정해야지, 기도는 누구 하고 뭘 누구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걸 내가 다 한 거지요. 내가 뭐 설교도 그렇고 문화재 이관계도 그렇고 청소는 우리 안권사가 주일마다 와서 꼿꼿이 매주일 하고 청소 다 했어요. 그런데 요 청소는 한 1년 전부터
하고 홍집사 와서 청소 이제 다 맡아놓는데 올 때까지는 우리 안건사가 저기서 밥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뭐 전부 다 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 나도 사람인지라 물론 뭐 천국이 더 좋고 다 좋은 것도 알고 하지만 천국은 시주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집이라고 거기 가서 우리 안건사 왔네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장로 이 말하기 좀 안 됐지만 우리 아내 안나니 하는 거는 이 세상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달 있으면 93세인데 그 집회 짓고 저 오는 거 할 때 참 눈물 많이 흘리고 그래 근데 살다 보니까 보람은 느끼고 좋은데 내 제일 미안한 우리 안건사입니다. 눈물이 나.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과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최근 아주 귀한 분을 척곡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 앞에 평화라는 저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담임 교육자 전도사님이 아, 전도사님이요? 그분이 우리가 상담 관계를 연구하는 신학 박사인데 피아노도 잘하고 그 영어 히어링도 잘하고 근방 영주에서 오시는 전도사님은 정말이지 척곡교회에 딱 맞는 교육자십니다. 다 제대로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기 대안 학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우리 박사님. 맞아. 나도 들려. 박사님이세요?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이 여기 오시게 된 배경에는 뜻밖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주일학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주도에서 작은 교회 지원하는 교회 학교 이제 순회하다가 교회 학교에 이제 영주노회에서 한 160여 개 교회에서 신청한 교회를 일주일에 2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하셔서 오다가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따가 또 다른 교회로 가세요? 아니요, 아니지. 네. 정신 노해서 우리 아주 그러니까 다림 교제로 왔으니까. 그래 전도사를 얕보지 마라 이거예요. 내 보이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서 장로님 꿈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 동민서식이 처음 그 학교에 그 초대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후대에 대한 그런 비전이 굉장히 크십니다. 제가 잘 협력이 될지 잘 받들을지 그 뜻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오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100점 중에도 오버돼요.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예. 박영순 전도사님이 척곡교회에 부임하시고 교회가 한결 젊어진 느낌이 드네요.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는 데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오래 했죠. 올해 90년부터 교육 파트 교육 전도사로. 이런 산골 교회 아이들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서요. 이제 이 지역에 한 손님들이 한 50여 분 왔는데 이 아이들 다 어디서 왔냐고. 여기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한 가정만 집사님 자녀들이고 다 부모님들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꾸준히 잡으려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피아노도 좀 지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좀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영어 등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법전면 아이들이 이 산골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예요. 이 꼴짝이에요. 예, 중소도시에도 못지않을 정도의
제대로 이렇게 맞으면 한 20년 문제가 있는데 그 수영을 안타까워. 지금 농장이냐고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노래 불렀는데 멋지게 죽여달라고. 아, 이제 부모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아니지 우리 집사님. 홍 집사님이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답니다. 이게 속을 많이 해요. 실이 불을 켜놔야 되는데. 홍 집사님이 마당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동안 전도사님은 명동 서숙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장로님도 피아노 교습을 거들어 주십니다. 연로하신 장로님 네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할 일이 담도 일을 다 쌓아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좀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주도적으로 모든 걸 같이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참 여기 안성맞춤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린 양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니까 주님이 그거로 생기려면은 전도사님이 딱 맞으세요. 피아노를 지금 가르치시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형편에 전도사님 또 모실 형편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입장이. 그런데 다행히 전도사님께서 K 성령하셔서 섬겨주신다니까 저희들은 고맙죠. 애들한테도 감사하고 애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면 바른 어떻게 보면 목회자분이 계셔야 돼요. 바로 제대로 주님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어떻게 소명감을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오셔야 여기 청교교회를 섬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문화재를 앞으로 가까워 나가는데 후손들에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신앙의 믿음을 물려주는 이 장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장로님이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알리십니다. 몇 번 치신 거예요? 33번 예순 나이 되고 두 번째는 15번씩 두 번 치고 30살. 근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려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하는 거고 내가 못할 때는 또 누군가 또 계속 할 거예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안 권사님도 박 집사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오십니다. 먼저 식당으로 향하시네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어떡하냐. 예. 제가 식사 단둘이에요. 늘 그렇듯이 봉화의 해는 일찌감치 저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아이들은 손살같이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홍 집사님의 야심작 어묵국을 먹기 위해서죠. 너무 맛있어서 어묵이 채 식기도 전에 입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성도들도 도착하고 식당은 이내 10,0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종이 울리고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길이 보존. 척곡교회보다 오래된 교회는 있어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당을 뜯고 다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는 건물은 여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보존 관리된 건물은 척곡교회 예배당과 명동서수이다. 정말로 이러한 문화재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정말로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과 정말 집념이 참 대단하신, 참 기도하시고 이러한 굉장히 훌륭하신 존경받는 공로자다. 우리 영주노회나 한국 기독교 총회나 정말 우리가 칭찬해야 될 훌륭한 인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110년 척곡교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소중한 성도니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동그라미 시어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많이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전도사님도 영주로 돌아가면 척곡교회는 다시 고요한 밤이 됩니다. 밤새 꽁꽁 얼어버린 척곡리. 이른 아침부터 장로님은 척곡교회로 향하십니다. 명동 서숙의 초가 지붕을 교체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척곡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되살아났고 이제는 문화재청의 관리까지 받게 됐습니다. 땅속으로 묻힐 뻔했던 교회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김영성 장로님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십니다. 교역자의 사택을 짓는 일,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관과 역사기념관을 짓는 일. 이를 위해 장로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척곡교회의 역사는 오래됐으나 젊은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장로님의 이 기도가 부디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힘내라 척곡교회, 힘내라 고향교회.